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한 주 동안 비 때문에 염려도 하셨을 거고요, 걱정도 하셨을 거고, 두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다가 저기 강이 넘쳐 흘러지 않을까 싶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우리가 가서 그렇다고 저기 뚝에다가 막 삽질하고 있겠습니까? 막 그렇다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잡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주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요,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여기 현풍에 그 가게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고요, 밥을 식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요즘에 많이들 보시죠? 미스터 트롯인가요? 네, 많이 보시죠? 눈이 동그래지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잘생긴 남자들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리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거기 가게가요, 큰 집이래요. 그 어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 그 나오는 미스터 트롯 나오는 가수 예, 큰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게에.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장하다 조카 막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붙여 있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누가 오실 것 같아요? 멀쩡한 남자분들은 안 오시겠죠.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아주머니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대요. 너무 좋다고, 내 마음을 너무 알아준다고, 그렇게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지 모르겠다고 오신답니다. 그리고 91살 먹으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누구누구 가수 잘 있냐고, 위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 내가 뭐 하나 보낼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91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그 여자 비구니라고 그러잖아요. 비구니가 그 가수 노래를 듣고요, 우울증이 치료됐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답이 없으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TV 나오는 그곳에 은혜 받고 그곳에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거. 어떻게 우울증이 치료되는 건지, 참 그리스도도 아닌데 참 신기하고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나의 감성을 자극해줘도 그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것이 치유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해 줬을 때 치료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치유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그런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냐, 왜 자꾸 염려 근심 속에 있어야 되냐, 자꾸만 우울증 조울증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떠나면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그대로 반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취되면요, 그분이 선포되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근본 문제, 죄, 사망, 저주, 사망, 모든 것이 다 끊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축복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감사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당당하게 아멘. 안 그래서도 아멘. 네.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도들은요, 구원받았는데 자꾸 왜 어려워집니까?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요?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은요, 다른 곳에서 아까 같이처럼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노래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잖아요. 내 아픈 상처를 잠시 치료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위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또 신앙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 것도 안 바라보신다고 또 안 합니다. 또 감기약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잡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한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감춥니다. 숨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해도 살죠. 그래서 다 혼자 있는 시간에 딴짓 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요. 그러다가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기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요,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는 줄 모르고 내가 성공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계속 내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갈급해져요.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불신앙 위에, 내 열심 위에, 종교 위에, 율법 위에 세워 나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1년 잘 하십니다. 근데 1년 뒤에 신앙생활이 자꾸 방황하게 되죠. 또 무너지고 또 세웁니다. 열심히 또 합니다.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11조 다 드렸는데, 난 예배 드렸는데 왜 그러냐? 기초가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요, 불신앙이 자꾸만 생겨요. 두려워요. 염려, 근심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성도가 살아갈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싹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예배 드려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갈급해요.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데 목이 말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샘의 근원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표준대로, 내 멋대로 내 팔 내가 흔드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시는 그 힘을 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전도와 복음과 전도, 기도에 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오늘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발판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 영원한 것을 잡으셔야죠. 잠시 나의 가려운 부분 그걸 긁어준다고요. 그것이 답인 양 그것에 눈물 흘립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뿐이시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모든 것을 재창조되라는 것,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한 이런 일, 그리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으니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이번 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절대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다. 성취된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말씀을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잡는 순간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은 영원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 그래서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봤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잘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감사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라, 예배 드려라 한들 하나님께 은혜가 안 주시면요, 예배 나올 수 없다는 것.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은요, 우리에 보고 뭐 하지 말라, 멸망하지 말라, 저주받지 말라, 저주에서 나와라, 사망에서 나와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라, 율법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결론은 뭡니까? 구원받아라. 성령이 주시는 건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신앙, 복으로 부르셨는데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다 가나안 땅 가는 길까지 보내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한 겁니다. 혹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맨날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또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 언약을 회복해라. 피 바를 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복음을 놓치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요,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노예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떤 노예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열심히 사는 똑똑해요, 우리 후대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직장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직장 다니지 말라, 너 돈을 벌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직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직장인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 유치부 초등부 랩런트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선배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스텝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가 내려지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게 나예요. 오늘 미스터 트롯 보는데 너무 행복해. 그게 나예요.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갈등해, 너무 힘들어.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령쯤 막 뭐 좋을 때 돈 있으면 당연히 기쁘죠. 그때 말고요. 진짜 나의 모습이 언제 나오는 거야? 내가 진짜로 모습이 보이는 건 어려울 때 나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진짜는 언제 나옵니까? 힘들 때 내 모습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돈 있을 때 누군지 웃을 수 있죠. 일 잘 되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내 모습은요,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내 염려 근심 때문에 술 한 잔, 술 두 잔에 빠져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거 위로하기 위해서 저기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기 좋은 곳에 가서 뭘 사셔야 됩니까? 그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하나님으로 완전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완전하게 끝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에, 복음에 뿌리 못 내리게 하고 또 포로 끌려가죠. 이때 힘을 길러라, 열심히 해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후대들이요, 포로 끌려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힘을 길러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잡을 때요, 우리가 힘들 때 열심히 더 벌어야지, 이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갈등할 때 잘해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는 것. 정신 차려라. 우리의 후대들이여. 정신 차려. 너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잘했어도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하십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배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기준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살아온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언제 이 사실이 이것이 통일됩니까? 임마누엘 누릴 때. 다른 걸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말로 하면요, 주먹이 먼저 나가요. 남편들에게 맞는 분들은요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맞아보셨나? 남자들은요, 이 먼저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나갑니까? 펀치가 먼저 나가요. 이렇게 빡 나가잖아요. 그게 남자가 아니라, 남자 말이 안 돼.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리 있게 얘기하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우와, 막 남자들 막 화가 막 더더더더더 올라오는 거예요.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빵!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자분들도요, 다다다다보다요 뻥이 먼저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빠들 먼저 이게 하지 마시고요. 또 어머니들 만스터치 하지 마시고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얘기하세요. 복음 얘기할 때요,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저주 재앙이요 꺾이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지, 폭력으로 하면 됩니까? 된다고 하면 다 죄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배 나오고 다 잘하죠. 다 공부 잘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도 예배 나오고 싶죠. 그들도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다른 거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상태, 그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뿌리내리는 축복을 받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갈등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찾으면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쇼핑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술에 중독할 수밖에 없고요, 담배에 중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요, 반드시 그건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 걸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것도 중독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중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말씀 안 보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요, 야, 아직도 교회 가? 야,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교회 가? 이렇다니까요. 또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또 저 위에서는 또 다시 모였다가 또 코로나 걸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모입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혼자라서도 내 가정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여있을 때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흑암,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 받았는데도 함정에, 올무에, 틀에 갇혀서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시는 예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독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제가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독선입니까? 아니에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불이 나 있으면요, 불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불 속에 가만 놔둘 겁니다.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그래 위로합니까?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의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독선이 아니란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 역시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요,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복을 주고 가난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면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착해라, 잘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불신자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라,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끝났다, 괜찮다, 그리스도 잡아라. 누구야? 그리스도 잡아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늘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사실이 믿어져요.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우리 고민하시잖아요. 전도하고 싶으신데 먼저 증인 되시면 돼요. 다른 증인 말고, 돈 버는 증인 말고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 이런 증인 말고요. 그런 증인은요, 잘 안 된 사람한테는요 답이 될 수 있지만요, 서울대 나오고 진짜 허버드대 간 자녀 둔 사람들에게는요 답이 안 돼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 내림은요, 현장에서 일치가 돼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몇 가지 삶을 사요? 집에서 다르고요, 교회에서 다르고요, 학교에서 달라요, 또 학원에서 달라요, 친구 만날 때 달라요. 인생이 5가지 인생을 살아요. 그때마다 변신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동일합니다. 전도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타이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예수쟁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는데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우리를 예수쟁이로 본다는 것은요, 내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받습니까? 지탄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구원받은 나와 교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택하심 받은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요, 매일같이 그 원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끝났는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중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 권세 끝났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요, 끝났습니다. 환청이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고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괜찮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괜찮아.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염려, 근심, 우리 가정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괜찮다. 무너뜨리면 무너져라.
완전히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발판되어지지 않으면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학업이요, 공부 잘하는 랩런트들이요, 복음 안에 없으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요,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면요, 그거는 헛된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지금 내가 천한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세워졌다, 믿음에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확인이 안 되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 내가 복음 가진 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저 인간이 왜 또 왔냐? 또 교회는요, 이상한 분들 많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세요? 영적인 치유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적 치유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아주 힘드신 분들도 와야 되고요, 잘난 사람도 와야 되고 못난 사람도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신분이 확인,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누리니까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찬양만 크게 해도 아유, 저렇게 찬양을 크게 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요, 우리가요, 사람을, 모든 성도님들 보셨을 때요, 복된 사람 보인다, 내가 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내가 남을 봤을 때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사람마다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신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의미 하나도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는, 누가 와도 교회 와서는요, 예배는요, 교회 와서는 최고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든 분이 와 계시면요, 감사하세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좀 이상하네,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다락방 내에는 좀 이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와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혹시 옆에 앉아 계시다가 피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분들이 말씀 들어왔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다 오셔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서밋의 자세가 돼야죠. 자꾸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자세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서밋의 자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크게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요. 어이구, 역시 찬양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 시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래요. 오늘 랩런트들 한 마지막 10분에는 집중하지 못했는데 한 20분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도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은혜고요, 어려움도 와도 감사,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응답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지금 여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미워하면요,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똑같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미워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 모든 저주 재앙이 이 농공지역, 현풍지역, 우리가 있는 고령지역까지 모든 흑암이 무너졌던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함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현장이 교회예요.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두 분만 모시면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차 한 잔 가셔도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차 한 잔 마시러 가셔도요,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미워합니까? 시기합니까? 불평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신분을 가지고 누리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상한 행동 괜찮아요. 신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돼요.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에 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요, 누릴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현장 나오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플랫폼을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초대하세요. 식사 한번 하시죠. 초대하세요. 구역 모임 아니더라도 오늘 가서 모이시면요, 어떻게 해요? 수다 떠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불신앙 포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예배드리세요. 초청하셔서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 가지세요. 그럴 때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재창조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 절대 언약의 성취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선교지예요. 내 자신만, 나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문요, 내 있는 모든 만남이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선교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나의 현장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는 현장이 모든 것이 선교지. 우리의 업은요,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직장은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곳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전도인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 서명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바로 쓰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늘 어떤 말씀인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이 발판이요, 우리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무너졌다, 또 어렵게 세워졌다, 또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런 말 들으면 또 무너졌다가, 저런 말 들으면 또 넘어졌다가, 또 어렵게 서면요, 또 사단의 또 속삭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잡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어떤 말을 해도, 강단에서 정말로 센 말이 나와도 시험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게, 흔들리는 것은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요, 내가 상 찔린다. 왜 찔려요? 그게 내 거라서 그래요. 내 상처. 근데요, 그 상처는 누가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죄악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깊게 뿌리내시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매일매일 축복받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먼저 우리의 허락하사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